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우리는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공공학교에 부름받은 사랑의 꽃이다. 대단하죠? 예. 우리는 칼과 창을 녹여서 낙과 삽을 만들고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사랑의 혁명군이 된다. 어떤 분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좀 지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느냐?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한동대학교의 그 표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20세기 후반에 아주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호들이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폭풍처럼 불어온 것일까?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900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46년부터 1964년까지 그 자라났던 그런 세대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변화에 더 많은 초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발전과 교회의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들 세대에는 굉장히 큰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베이비붐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설교와 성례와 기도와 찬양과 교육과 교제를 반복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인 너무 지나치게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게 여겼다라고 한 거죠. 그들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곧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믿음을 성장시켜온 구조와 관습을 없애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좀 더 개인적이고 행위지향적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추구했던 바인데, 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과 손자들 가운데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접근 방식에 반발해서 교회 밖으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사역의 초점은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믿음을 실천하는 데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런 요즘에 대안학교 또는 기독교 어떤 학교들이 이런 그 구호를 외치게 된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쭉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 뭐 미국에서도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성숙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호튼 교수는 그것은 조급한 심리와 평범함을 경멸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평범한 건 싫어. 이건 별거 아니야. 뭔가 좀 획기적이고 익사이팅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두 세대 모두 신속하고도 인상적이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을 추구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로서 지금 이 사회가 또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여러 운동 단체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교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써 구현하는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어떤 특별한 기독교 사역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갔던 것처럼 평범한 삶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구현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에 어떤 평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기독교 사역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여기서 교회로서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평생 꾸준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그건 부르심이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부르심은 어떤 선교사로 가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중세적인 소명의식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신학교에 가고 선교를 떠나고 또 단기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많은 선교지들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사도신경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신앙의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광주의적인 신앙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 훈련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많은 비전 캠프가 성행하고 있죠. 그런 신앙 운동은 조용한 어떤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보다 뭔가 익사이팅하고 자신들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유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막 열광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집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라든가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들도 영적이고 또 이 육체적인 고갈이 와가지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파도처럼 확 몰려왔었는데 육지가 다다르면 그냥 다 물거품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운동들이 계속 생겨났다가 또 없어져 버리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런. 근데 이제 여전히 새로운 그런 지원자들, 열광주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계속해서 또 형태를 달리하면서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열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열정 자체는 오히려 육신적인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자신의 세계관과 삶을 정리하기보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다가 보면 결국 그런 열광주의적인 맹신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어떤 신앙을 단지 풀무불 속에서의 그들의 고백이나 사자굴 앞에서의 그들의 고백만으로 축소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그들이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단순한 일상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 고백을 삶으로써 나타냈는가, 그 열매를 보여주었는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 2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2장에 우스꽝스러운 금, 머리, 가슴, 배, 은, 그리고 이 놋, 그리고 철, 흙과 철이 결합된 그 신상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본다면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금머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기도 많은 그 국가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장의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가 금으로 된, 철도 아니고 흙도 없는
온전한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섞여 들어와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묶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고대 그 제국에서는 왕과 어떻게 보면 왕의 종교가 사실은 그 국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갖고 있는 그 종교와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또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이 섬기는 그 신을 함께 섬김으로써 왕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치의 어떤 그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국가를 정치와 종교 면에서 통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신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상,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나오지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를 보면 높이가 한 60규빗이면 30m 또는 27m 정도 되고, 또 폭은 3m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m의 요 정도의 두께에 30m, 10층 높이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서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무슨 그 신상이었을 것 같은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나부의 아들, 나부가 지켜주소서라는, 나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부 신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인 그런 그 이상한 금신상, 물론 전체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마 금 도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경배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두라 평지는 바벨론 그 도시 그 외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낙선식에 참여해가지고 경배하도록. 여기서 뭐 이렇게 악기들이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데, 저자의 의도는 상당히 이러한 것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이렇게 웃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뭐 법률과 또 왕의 참모들이 다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이 만든 그 신상의 낙선식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상에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온전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또 종교와 권력이 그 신상 하나에 지금 다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 반역죄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전체주의 국가가 늘 그렇잖아요. 늘 국가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것은 모두가 옳고, 그래서 모든 종교도 국가 아래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이사야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에서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인다라는 것은 당시의 그 세계관 속에서 신들의 회의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회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교만했다. 자신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교만했는데 결국 이제 그가 망하게 될 것을
바벨론의 왕과 그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인 것처럼 여기는 그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벨론, 바벨탑 뭐 다 연관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연합해서 더 크게 융성해서 번영해서 낙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거기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이 선전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낙원을 건설하자.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 노마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모든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결코 이룰 수 없죠.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서 파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음악에 맞춰서 경배를 했을 거예요. 어디 절에 가면은 뭐 1000배를 하니 10,000배를 하니 하는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식의 절을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뻣뻣하게 서서 그것을 경멸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섬기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국가주의적인 이런 우상에 숭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또 하나님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충성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참소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포로 출신이 가장 지방의 그 최고의 높은 관리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더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우습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들을 거부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느부갓네살과 그 제국을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소하고 고발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게 되죠. 14절과 15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정말로 그랬느냐 고의로 그렇게 한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아주 위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위가 모욕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와 포로들에게 잘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누구도 너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가 예루살렘 성을 약탈했죠.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가져와서 자신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죠. 그리고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2명을 불살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살라 죽이는 것이 바벨론의 어떤 극형,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극형이었다고 한다면 바벨론 제국에서는 불살라 죽이는 것이 극형이었나 봐요. 빨가벗겨서 보통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데, 근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자꾸 거짓말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이 불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에레미야 29장에 되어 있는데 이미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포로들을 뭐 죽이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뭐 일도 아닌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은 3장에는 두 가지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들의 말에서 주목할 것은 왕을 부르면서도 어떤 존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라고 하지 않고 어쩌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의 왕에 대한 호칭을 생략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도전한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지 안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풀무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이 3장에서만 5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명을 할 때 12절에 나타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14절에서 내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위협할 때 나타나고 17절과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죽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상하게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들의 충성과 섬김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초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초점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느냐, 그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신실함,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본문의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들은 이미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유일신이시고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배웠고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미 2장에서 또 1장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경험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었고 자신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알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배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나 제도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그들이 불에 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미 인간 권력자가 패배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험은 불꽃보다 더 강력한 시험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9절 27절에 보면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풀무불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더욱더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여 평일보다 7매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충분히 호의를 베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더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그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거죠. 보통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옷도 벗기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급했는지, 보통은 옷을 벗겨서 불에 던지는 건데 옷도 벗기지 않고 집어넣게 하는데, 아마 그 강한 용사들, 그러니까 자기 군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 2명씩 이렇게 붙였다고 한다면 6명을 붙잡아 가지고 그 풀무불에 던지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6명은 그들을 붙잡았던 가장 바벨론의 용사들은 불에 다 가까이도 가기 전에 불타버리고 만 겁니다. 자, 21절과 2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진노가 얼마나 급하고 강했는지, 옷도 벗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갔지만 오히려 그 군사들만, 가장 바벨론의 강한 용사들이 불타 죽게 되는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강한 군사들의 죽음에 놀라서 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말한 합당한 징벌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풀무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근데 순간 느부갓네살은 까무라치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게 돼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불에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 옆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넷째 사람이 움직이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다, 넷이서. 그러면서 불 가까이 가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바로 직전에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위협했던 왕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다니엘서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모든 왕들의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상황이 이 다니엘서에서 7, 8번 계속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풀무불에서 나오는데
나온 그 세 사람은 자세하게 사람들이 따져보는 거야. 정말 이들이 불 타지 않았나? 그래서 막 따져보고 옷도 어디 탄 데가 있나? 어디 머리카락이 그슬린 데가 없나? 냄새까지 맡아보면서 탄 냄새는 혹시 안 나나? 라고 봤는데 아무런 냄새도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어떤 면에서 문자적인 성취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인 성취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론적인 축복은 3P로 드러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프레젠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프로비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프로텍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인물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 그건 논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신실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불 속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그 임재를 통해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변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공경해서 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 돕는 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못된 짓 하지 마라.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작은 사람에게라도 못된 짓을 하면 하늘에 계신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고발할 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도 불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거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불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불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가라라는 겁니다. 자,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나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들의 절대적인 헌신의 결과로 바벨론 제국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호받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거죠. 자, 인간의 허세와 그 허세를 구현하는 신상은 이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교만이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 헌신했던 세 사람도 더 큰 권위와 더 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항상 이처럼 이 땅에서 구원과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교를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던 순교자들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죽음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우상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고 신앙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헌신함으로 궁극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승리를 얻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에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불시험이 있어요. 그 불시험은 우리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에 도달했습니다. 불시험과 고난을 통한 승리,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라라는 거죠. 종교와 정치 권력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바벨론 왕은 세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은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사람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진합니다. 교회는 더 영리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올곧은 의지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나 세상이 선호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바벨론의 한가운데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진 후에야
우리 역시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고 나에게 뭘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내 자신을 굴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바벨론에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보다 국가가 우선이라고 하는 국가주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압박 속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보다 세상의 영광이 우선이라고 하는 세속주의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는 압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무관심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력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힘만을 보여달라고 추구합니다.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빠졌던 오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덕성을 묻지 말고 힘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떠버렸던 사람들, 지금도 떠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갈망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덕적인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언약적 신실함을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지의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유일신임을 확신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압력이 드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환영이 어두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육체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어떤 면에서 거대한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개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는 매일 하찮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라면 가겠다고 나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가겠다고 나섭니다. 공산당이 머리에 총을 대고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의 작고 사소한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열광주의적인 신앙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실제로 봤어요. 자기 중고차 팔아가지고 파키스탄 선교 갔다. 공부하려고는 안 해요. 성경 공부는 안 해요. 성경 공부 좀 하라. 그건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삶에서 작은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별별 일 없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냥 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빚을 내서라도 선교, 단기 선교 가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말씀과 교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숫자나 세상의 권력이나 대단한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성장합니다. 참된 신앙은 뜨거운 감정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 강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확신과 열정은 무모하고 맹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참된 경건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기획된 대단한 어떤 사업에서도 아니고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인생에서도 아니고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이 됐어요.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엄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든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현상까지 낸 그런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피하게 되죠. 그냥 피한 것만은 아니에요. 피했다면 그냥 남유다에만 머물러 있었어도 될 텐데 호렙산까지 갑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으로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안하시죠. 나타나시는데 큰 기둥과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큰 폭풍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땅이 진동하고 이스라엘이 확 개벽하는 그러한 부흥과 그러한 변화를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짠 하고 드러나면 저 악한 자들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너가 할 일 엘리사에게 넘기고 아합의 가문은 누가 죽이고 딴 사람이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성장하고 드디어 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고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같이 걸음 늦은 사람, 힘없는 사람은 못 참여해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포악한 어떤 분노를 거기에 반영시키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압박받는 곳,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가 매매하고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의 현장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과 이마에 표 받는 것, 666표 받는 것, 베리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마는 신자들의 이념적인 헌신을 표시하고 있어요. 손은 그 헌신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6월절에 그 율법의 말씀을 네 이마에 새기고 하라고 나오죠. 또 신명기 6장 8절에도 나와요. 이따가 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율법을 이마의 표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을 이마의 표로 삼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가르치는 사상에 따라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손, 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율법이죠. 자, 그들의 손은 율법의 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자, 그들은 언약 공동체 가운데에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메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의 나라 심장부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을 쇠뇌받듯이 계속해서 연마하고 최고의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세계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반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마와 손에 새겨진 짐승의 표는 구약 신앙 공동체의 표지를 희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표지를 이 짐승의 표로 희화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과 일관되고 충성된 짐승에게 일관되고 충성된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떤 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활동을 무엇을 구현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사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사상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결코 진리 안에서 견고해질 수도 없고 진리를 위해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저는 이번 기회에 그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다시 재정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율법에 따라서 나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입맞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새기고 집에도, 집 문간에도 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누구며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가 뭘 위해서 하는가 생각하게 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그 바벨론으로부터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단 한 차례도 무릎 꿇지 않고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에 대해 당장 구원으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마음에는 토라가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음행,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평가가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이렇게 말씀을 구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이마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한 곳은 다름 아닌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일들은 사진에 담을 만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구성된다라고 한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헌신은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직장에서 언약 백성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구현하는 사람이 장차 나타날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과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고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우상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실한 공동체로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바벨론의 우상의 땅에서 참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헌신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지 그때 그 한순간에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며 훈련했던 결과였음을 또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바벨론의 세속주의적인 유혹, 국가주의적인 유혹, 수많은 유혹과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불뭇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주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절대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